오늘은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역사의 별이요 모든 세대의 희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삶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서울중앙교회 교우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삶의 현장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기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계속 살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교인들과의 대면은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소서.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거룩의 기준을 하나님의 거룩에 두지 않고 경건의 연습이 실종되었던 죄인입니다. 스스로 교만한 줄 모르면서 은근히 자기 과시, 자기 자랑했던 죄인입니다. 이웃의 불행, 이웃의 아픔, 이웃의 고통에는 무관심하고 무시했던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번, 교독문 9번, 시편 15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는 전체를 읽고 여러분 읽으실 부분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각 곳에 흩어져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우들 있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각 처소에 흩어져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심히도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에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과 기업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시고 각 가정과 기업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교우들이 있으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다시금 소망을 주셔서 재기하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셔서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힘들어하고 또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감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참 평화와 자유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시대에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살 길을 열어주시고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기업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지체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에 나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가 되면 다시 대면하여 만나게 될 날을 소망하오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시편 1장 1절로 3절,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차례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봉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어서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공정 사회에서의 형통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공정합니까? 아니면 불공정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하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쓴 미국의 정치 철학자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이 작년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공정하다는 착각. 그 책의 원제목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 능력주의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또 익숙해 있습니다. 노력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이클 샌델은 그것이 또한 절대적이 될 수 없음을 지적을 합니다.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이 능력주의라는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의 신화, 대표적인 게 하면 된다,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을 믿고 이 사회는 나의 능력에 맞는 대우를 해줄 것이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노력하기만 하면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상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마이클 샌델에 의하면 현대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결코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부의 대물림의 현상, 부를 계속 대물림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불공평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능력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진정한 공동체 의식, 또 모든 일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사회적 연대의 끈을 다시 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곧 이런 겁니다. 부자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마이클 샌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험블이라는 단어거든요. 부자일수록 가진 자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보수가 낮은 노동자들일지라도 그 가치를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에 깨닫게 된 것들 중 한 가지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은 그 중 한 가지가 사회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배달일하는 분들, 그 배달하시는 분들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 배달하는 분들이 내 문 앞까지 뭔가를 갖다 주는 분들의 그런 수고가 없었더라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의식주에 큰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 전 마이클 샌델 교수가 방송에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온라인 대화를 통해서 이런 공정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제가 청취를 하면서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형통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형통한다는 착각. 불공정 사회 속에서도 과연 형통이라는 것은 가능한가? 혹시 가진 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인은 불공정 사회 속에서도 과연 형통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형통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 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일입니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이 됐습니다. 여기 종이 됐다라는 것은요, 이 종이라는 것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종이 된다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천한 직종이죠. 이 종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 요셉 개인에게는 심히 불행한 일이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었어요. 한순간에 종으로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지인이 한 사람도 없는 이방 나라에 가서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렇게 종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 보디발도 보게 됐대요.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절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종인데, 예?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이라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 요셉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나서 보디발은요, 그런 요셉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아, 이 요셉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집안 모든 소유를 위탁을 했습니다. 신분급 상승이 된 겁니다. 가정 총무로 삼았으니까요.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집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되니까 신기하게도요, 그로 인해서 그 집이 복을 받게 됐어요. 요셉이 모든 것을 관리하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답니까?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답니다.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요셉 있는 곳, 곧 이방 사람 보디발이 있는 집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참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보디발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뭐예요? 단지 종 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복덩어리가 들어온 거예요. 복덩어리가. 그래서 보디발은요, 먹는 것 외에는 집의 전권을 요셉에 이탁하게 이르렀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이건 대단한 거죠. 자기 재산을 말입니다. 다 요셉한테. 얼마나 신뢰하면 말입니다. 그야말로 형통의 아이콘이 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에 볼 때도 요셉, 저 사람은 형통한 자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았다면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에도 요셉이 형통할 수 있을까요? 불공정 사회 속에서도 형통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창세기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도 요셉처럼 그렇게 형통하기를 바라게 되죠. 기대하죠. 아, 요셉이 이렇게 형통했구나. 나도 이렇게 형통하게 되면 좋겠다.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교인들이 이제 목사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도 보면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범사에 형통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부탁을 합니다. 이 세상에 형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안 들립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찬송 부르는 것도 좋아하시죠?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처럼 하나님은요,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복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형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어디를 가든지 다 형통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형통할 수 없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통하는 건 잘못된 형통이고요.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통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실패를 하게 된다든지 또 억울한 시련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경우를 말입니다. 불공정한 사회에서는 더더욱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 그렇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고 요셉 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꿈 같은 이야기. 요셉 드림, 그냥 꿈 같은 이야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속한 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함께 그곳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 불공정 사회라고 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공정을 회복하는 사회로 변화되도록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형통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불공정한 나라가 아니라 공정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재판관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19장 7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요, 공정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공정함이 회복되도록 힘쓰면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거를 소망해야 됩니다. 물론 덮어놓고 형통한다 이런 착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런 착각은 버리고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형통하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요셉도 이방 나라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 때 나름 불공정한 사례들을 많이 겪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요셉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불편부당한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예?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경우 터부시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셉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피해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종의 입장, 요셉이 종의 입장에 있으니까 부려먹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나 형통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나도 요셉처럼 되고 싶은데 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비록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은요 따로 있대요. 금수저, 흙수저 이거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은 따로 있대요. 시편 중에서 첫 번째 시편 1편을 묵상을 하면서 진정으로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1편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멀리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대요. 멀리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야 될 것. 우선 멀리 해야 할 것 뭐냐면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복 있는 사람 어떻게 한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거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뭐 얼굴에다가 써붙이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요. 분별하기 어렵지만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해내고 그런 사람들과 연루되지 말아야 하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닮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멀리 해야 될 대상을 멀리 하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과 같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악인이 될 수 있고 죄인이 될 수 있고 오만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자들은. 또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2절입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곧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대. 사실상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어떠세요?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묵상하세요? 늘요? 즐거워가지고? 잘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여기서 묵상이라는 것은요, 그냥 읽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진실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에 합당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3절이 그 증거입니다. 3절, 이렇게 형통하게 하신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순간 한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시냇가에서 물을 충족하게 공급받으면서 잎사귀와 열매가 풍성해진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무와 같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요셉한테 적용을 해보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을 했어요. 멀리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구별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 모든 것이 다 공정한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요, 이 악한 사람들, 부조리한 사람들, 부패한 조직으로 인해서 불공정한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공정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공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그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굳게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이 요한 3서 기자, 장로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요한 3서 기자가 가이오라는 성도한테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편지하면서 이제 이런 복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2절.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는 것, 또 범사에 잘되는 것, 강건하게 되는 것.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평안해진 영혼을 뜻하고요. 또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 또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형통이죠. 이게 진정한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요한일서 기자가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오늘은 공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완전히 100% 공정한 사회가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공정한 사회. 예수님 재림하셔서 최종 심판할 때까지는 어쩌면 그런 사회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이 악해요. 인간이 악해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정한 사회, 100% 공정한 사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하다고 해서 공정사회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예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4절로 5절입니다. 메시아 예언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때론 불공정해 보이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공정사회로의 변화를 끊임없이 지향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형통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기를 힘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하고자 하시는 형통은요 결코 나만을 위한 형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 개인만을 위한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 그것은요 요셉 한 개인만을 위한 형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형통이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도 결코 나만을 위한 형통, 우리 가족만을 형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민족, 나라를 위한 형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 확신하시고 날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형통의 역사 계속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때로는 불공정한 모습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지만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저희들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 공정한 나라, 공정사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기업 위에 또 나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기업의 창고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11정금 드린 교우들 하나님 그 기업을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고 또한 넉넉한 기업 되어서 남에게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사에 합당한 복을 더욱더 풍성히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성교헌금, 건축헌금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주일헌금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고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 많은 열매 맺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문서로 드린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3차 비대면 예배 기간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연장합니다. 지난 주간에 거르두기에 대한 그런 공지가 방역당국에서 있었는데 우리 거리두기가 단계가 낮아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예단골 개인 경건 생활 계획과 실천입니다. 큐티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죠? 이번 주간은 마태복음 3장에서부터 5장입니다. 또 매일 성경 읽기 여러분 계속하고 계시죠? 1월에는 구약의 율법서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번 주간까지 출애굽기를 다 읽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간부터는 레위기를 읽게 되는데 여러분도 부지런히 또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예단골 요람 교정입니다. 1차 각 부서와 기관 목장에서는 2021년 조직 행사계획 변경상 연락처 변경이든지요. 변경사항 저의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람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난주에 광고드린 대로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영진 교우님이 이번 주간에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훈련소에 입소해서 3주간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그다음 공익근무 요원으로 또 일하게 됩니다. 위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단골 언어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형통하세요. 네. 주님과 함께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풍성하신 사랑,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미래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 세계 지구촌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